창조교회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은 답을 하네요. 네, 웬만하면 그냥 입 다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주보를 봤더니 말씀 쓰는 란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네, 가능하면 쓰십시오. 네, 만약에 쓰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라면 우리 청년들은 안 써도 좋지만 같이 써가면서 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 제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냥 좋은 말씀 한번 듣고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별로 좋은 말씀 아닐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내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잡게 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말씀 속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새롭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제 얘기는 글쎄 여기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씀 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딴 생각하면은 휙 지나가 버려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좀 곱씹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말이 빨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집중하셔야 같이 은혜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같이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인데 제가 그리고라고 잘못 써서 보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제목 정정하니까 네, 그리스도입니다. 네, 좀 그리고 이상하지 않았어요? 뭐 괜찮았어요? 그냥 그럭저럭? 네, 제가 왜 이걸 정정을 하냐면 이 단어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세 개가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4개가 되는데 어떻게 읽으십니까? 복음서는 여러 가지 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부터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4개의 복음서가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달라서 읽을 때마다 4개의 복음서가 어떻게 내게 와닿는지는 여러분 읽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그저 마가는 복음서를 왜 쓰고 싶어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마가는 복음서를 왜 쓰고 싶어 했는지입니다. 마가라는 인물은 여러분 그저 심심해서 이걸 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박해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 박해가 심해지고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글이 많이 정말 제대로 된 글이 없던 시대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간결하게 말씀으로 남겨야지 되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쓰게 된 겁니다. 그 열망의 첫 번째 문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냥 보면 너무 당연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나 보다 라고 그냥 단순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얼마나 큰 마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지를 청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마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잘 알죠? 그렇죠? 들어보셨으면 대답도 하세요. 마가의 다락방. 네, 예수님께서 오시면 들리셨던 집 중에 하나 마가의 집이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였어요. 그 마리아의 집을 들릴 때 마가는 아마 어린 아이였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베드로와 사도들로부터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후에 청년이 되어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또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생하게 보았을 거고 생생하게 들었을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마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정말 제대로 알아야 그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가 어떤 내용을 심고 싶어 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장 혁명적으로 하셨던 일을 꼽으라면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시대를 그레코 로만 시대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정치적인 통치하에서 그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때 가장 큰 미덕이 뭐였냐면 힘이었습니다. 힘. 당시는 모든 문화가 힘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던 시대였어요. 힘이 가장 큰 미덕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이라는 것은 집단적이고 커야 되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힘으로 약자를 누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당시 로마 시대 영아유기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판을 쳤습니다. 뭐죠? 영아유기가? 아이들, 갓난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행위였어요. 여러분, 당시에 아이를 쓰레기장이나 아니면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는 행위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원래 아이를 버리는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살기 힘든 것은 당시 사회가 양분화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기도 했지만 중산층이나 아니면 귀족 계급에서도 아이를 버리는 문화가 아주 횡행하고 있었어요. 유독 로마 시대에 이렇게 영아유기가 많았다는 것은 그저 먹고 살기가 어려웠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힘의 문화가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 병들어 보이고 약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것이 미덕으로 생각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검투사 경기도 있죠? 사람이 싸우는 검투사 경기의 핵심은 뭐냐면 관중을 위해서 사람의 피를 요구하는 거였어요. 둘이 같이 싸우게 되면 둘 중 하나는 큰 부상을 입거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냥 부상으로 그치지 않고요,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경우도 아주 흔했습니다. 누군가와 누군가를 싸움을 붙여놓고 한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가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에 더군다나 사람과 맹수를 싸움을 붙이기도 해서요, 결국 사람이 잔인하게 죽어가는 것을 열광하며 보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의 그레코 로만 시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를 예수님은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 십자가였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과 불법 한가운데에 그대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인인 우리 속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 번에 보여주신 사건, 확증하신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어려운 일들도 많죠. 힘든 일들도 많습니다. 청년 중에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도 누군가는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그럼 나를 왜 이렇게 두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더 이상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저 우리를 다시 도우시는 거고 동행해 주시는 거고 함께 하시는 거고 당신의 나라를 살아가자고 다독거리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워가시는 과정에 있는 거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이 부족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말씀 속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인 1장 1절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가가 정말 마가복음이 무엇인지를 단편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첫 문장에는 우리는 마가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아주 잘 알게 해주는 내용들이 다 숨어 있어요. 가장 먼저 보고 싶은 단어가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러요. 지금은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복음이 뭐죠? 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듣는 얘기가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복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야기야 라는 것을 그저 어떻게든 설명하건 어떻게든 알고 있는, 이거 복음을 빼고는 교회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너무도 잘 알려진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알려진 단어가 또는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원래 어떤 단어인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복음이라는 걸 이 초대교회에 가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냐면, 이 동사가 뭐냐면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단어에 사용했냐면 전쟁을 치르잖아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쟁의 승리를 선포할 때 그들이 뭐란 단어를 썼냐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전쟁에서 승리해오면 야 우리가 이겼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들은 복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경우에도 힘과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하던 거였고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에서 황제 숭배 사상에도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황태자가 태어나잖아요. 후계자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황제가 즉위하게 되면 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이것을 복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시대의 복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또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았던 시대의 복음은 뭐였냐면 힘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 힘으로 우리가 승리한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나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역사가 주어진 것, 그걸 그들은 복음이라고 불렀다는 뜻입니다. 이런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삶으로 다시 바꿔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제대로 사용한 사람이 마가였어요.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승리 그리고 황제의 탄생이었지만, 마가가 사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많은 생명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속전으로 주신 이야기, 즉 자기를 죽이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하나는 원래 그 땅 안에는 복음이 성공과 영예를 위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마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통의 이야기에 이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처음 이 단어를 듣는 사람들이, 기독교 예수를 믿으면서 이 단어를 듣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헷갈렸겠어요. 교회에서조차 생소했던 이야기지만 이것이 진짜 우리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마가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는 왜 이런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는 이미 나을 때부터, 예수라는 이름은 이미 천사로부터 주어진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란 이름은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혹시 아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란 이름을 너무도 흔하게 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란 이름을 썼던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 지도자의 이름이 누구였죠, 여러분?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와 동일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여러분 예수아라 그러면 여호와, 예를 뜻하는 예호바와 야사인데, 이것이 들려지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변형되어서 여호수아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선지서를 썼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호세아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예수라고 불리기도 하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자 이름 가지신 분 있어요? 예자 돌림 한 명밖에 없어요? 여기는 굉장히 적네요. 네, 우리 교회 가면 예자 돌림이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하면 예자 돌림이 32명이에요 지금. 뭐 너무 많아요.
네, 한 40대 이상은 잘 없지만 이 어린아이부터 30대까지는 예자 이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뭐 예수님의 뭐, 예수님의 뭐, 그렇죠? 이렇게 돌림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런 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세기에 재판이 있었어요. 어떤 재판이냐면 여성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록, 재판의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남편도 예수였고, 그 재판 기록을 보니까 거의 시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였고 또 아들의 이름도 예수인 경우도 있어요. 너무도 흔하게 예수라는 이름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초기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해줬고 우리 초기 기독교를 연구하는데 이 사람의 역사학자의 기록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의 역사 기록만 봐도 예수라는 이름이 약 20명 정도 등장해요. 그리고 또 그와 동시, 요세푸스와 동시에 살았던 사람만 해도 한 10여 명이나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약 성경의 사본을 보면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명절이 되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잖아요. 그렇죠? 총독인 빌라도가 그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묻죠, 여러분?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묻잖아요. 그렇죠? 이때 바라바의 이름도 뭐였을까요?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예수를 놓고 누구를 놓아줄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흔한 이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이름이 2세기 이후부터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2세기 이후부터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이 연관되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피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직접 그 이름을 가져다 쓰지 않게 되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2세기부터는 이 이름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름이라면 정말 더 중요한 건 그것보다 예수님의 역할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이게 훨씬 중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와 붙여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처럼 그렇게 사용하지만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사명과 역할을 나타내는 원래 단어입니다.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메시아? 이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뭐하고 같은 뜻이에요? 헬라어의 그리스도랑 같은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와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게 바로 헬라어로 그들에게는 뭐였다고요?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이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요.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힘과 승리를 선포할 그럴 예수님 메시아여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도 메시아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힘을 가지신 분이 그들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예수가 오시면 당연히 우리를 이제 모든 속박에서 다 구원해 주실 거다. 이사야서에도 써있고 다른 곳에도 써있듯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당연하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이들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메시아가 이곳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는 뭐였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유대인에게 메시아는 로마의 복음을 이길 힘이었어요. 그들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말하던 그들의 힘을 이길 그런 힘을,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메시아여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어의 뜻은 메시아와 같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이름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이름이 아니라 십자가와 고난으로 만들어진 이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마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여러분 그냥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당신이 하고자 하셨던 승리가 무엇인지를,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이름이 됐어요. 제가 직접 했던 일 하나만 설명할게요. 제가 예전에 독일에 이제 가서 첫 번째 살던 집이 독일층으로 5층인 집이었어요.
독일 집으로 5층이면 이 한국으로는 몇 층이냐면 6층이에요. 왜냐하면 독일은 땅층을 0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독일 집들은 대부분들 층고가 이 높이가 한 층의 높이가 이 한국보다 훨씬 커요.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땅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올라가려면 느낌이, 이거 제 느낌이에요. 원래 6층이니까 한 7층, 8층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통들 요즘 계단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또 옛날 집이라 어떻게 지어져 있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갔다가 한 층을 이렇게 올라가요. 엄청 길어요. 그리고 층고가 워낙 옛날 집이어서 지금 독일 집보다도 층고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느낌으로는 한 7층, 8층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여튼 한 번에 끝까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좀 쉬어서 가야 돼요. 이제 겨울에 우리가 마지나타라는 그런 식물을 키웠는데, 여러분 마지나타 혹시 아세요? 공기정화 식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식물이에요. 그걸 키웠는데 얘가 이제 물을 제대로 안 줬더니 죽었어요. 죽은 거를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쉽게 갖다 버릴 수가 없어요. 몇 층에 사니까요? 8층에 사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내놨냐면 베란다에 내놨어요. 베란다에 내놨는데, 베란다에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독일도 꽤 눈도 오고 추울 때가 있거든요, 많이. 그래서 이 겨울이 지나면서 베란다에서 이 화분이 꽁꽁 얼어서 완전히 죽게 됐어요. 원래 생명이 좀 붙어있던 걸 제가 밖에다 놓고 죽인 거잖아요. 네, 마음이 굉장히 섭섭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으라고 내놓은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베란다에 계속 놓으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제가 그 집을 떠날 때까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리겠다 마음을 먹고 어디다 갖다 놨냐면 복도로 옮겨놨어요. 복도로 옮겨놓고 나서 또 들고 나가야 되는데 늘 짐들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쉽게 들고 나가지 못하고 또 복도에 또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여러분 뭐 그 정도는 원래 지나는 겁니다. 안 버리고. 그렇게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어느 날 제가 이 복도를 나가면서 교회를 가기 위해서 발을 뛰는데 갑자기 그 화분에 눈이 갔어요. 왜 눈이 갔냐면 바싹 말라있고 죽어 있어야 될 그 화분에서 뿌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녹색 잎이 하나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 녹색 잎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추위 속에서 베란다에서 한겨울을 다 날 동안 우리는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죽은 줄 알았던 그 나무가 뿌리가, 흙이 그 뿌리를 감싸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아마 눈도 맞았을 거예요. 수분이 공급됐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든 단단하게 그 뿌리를 감싸고 있었던 그 흙이 그 식물을 죽이지 않고 겨울을 나게 하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옮겨놨더니 조금씩 그 안에 겨울 내내 있었던 작은 수분 하나를 머금으면서 새싹을 띄워냈던 겁니다. 단단한 흙이 결국 생명을 지켜낸 거예요. 제가 그때 복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능력 얻고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망가지면, 시들어버리면 또 버려버리는 그런 복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난 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생명이 소중해서 그 소중한 생명을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나타난 사건이 복음이었다는 걸 제가 그 화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갑자기 느껴졌어요. 깨달아졌어요. 아,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이 바로 이런 거구나.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정말 뿌리 깊게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불편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왜 불편하냐면 우리 인간은 누리고 쌓아두고 그리고 더 나아지고, 다시 말하면 이게 제국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예요. 이렇게 힘의 논리, 제국의 논리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가짜 가치다, 옳지 않다, 이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은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었거든요. 예수의 복음이 말하는 건 로마가 말하던 그 복음의 소식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 가짜를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갔으니까 이제는 그 가짜에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서자고 말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세계관을 다 뒤엎는 겁니다. 기존의 세계관을 다 가치 체계를 다 엎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통치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통치가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면서도 약한 자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가 결국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이었고 지금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역사였다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고백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 그 고난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지, 그 고통 속에서, 그 죽음 속에서 어떻게 승리를 선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것을 보여준 후에야, 그 후에야 진짜 이름이 된 것,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이런 거야. 그리스도는 이렇게 죽어가는 거야. 그리스도는 이렇게 섬기는 거야. 그리스도는 세상과 다른 거야. 바꿔야 하는 거야.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고 싶으셔서 그 제자들에게 주었던 질문이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라는 질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가에게는 고난의 그리스도가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루신 이 복음의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를 누가 이루신 거냐면 마가복음 1장 1절 첫 두 단어는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이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높아지듯 그리고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시면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도 없는, 있을 수 없는 곳에 내려오셔서야 그곳에서 자신이 가장 낮아지시고 고난당하고서야 이루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 이루신 것, 이것이 그 당신이 이루시는 복음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이 땅 안에서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역과 인격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정말 높았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낮아지셔서 이것이 정말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눈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들에게 보이실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고난과 죽음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를 위해 낮을 대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의 높이를,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먼 거리만큼이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드러내시는 방법이 십자가였고 그렇게 하나님은 복음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마가가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박해도 더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박해가 전해지면서 이 땅 안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사셨던 그 시간이, 그 역사가 우리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도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 복음을 내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때 그들이 얘기했던 가장 큰 것,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차용해 와서 이게 복음이다, 그저 예수께서 걸었던 그 길 속에서, 당신의 말씀 속에서, 당신의 가르침 속에서, 당신의 십자가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을 재현해내셨다.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죠. 흉내낼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생생히 글로라도 남길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이 사명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그 복음의 이야기를 그는 써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한 글자 한 글자에도, 한 문장 한 문장에도 진실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실을 오늘 첫 문장에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야, 복음은 이거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창조교회, 우리 청년교우 여러분, 우리 복음의 이야기가 마가가 꼭 그렇게 전하고 싶어서 처음 전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이곳에서 우리들에게 가치를 변화시키고 싶으셨는지, 이 땅의 가치를 뒤엎으셨는지를 함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결단해야,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던 그 영광과 높이 단어인 복음이 우리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고난과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가슴속에 얼마나 큰 감격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 청년들이 함께 알아가야, 저는 그래야 그게 진짜 복된 소식, 복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소리를 여기서도 듣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던 그때쯤 한 2000년대 초반쯤 제가 이제 목회 현장으로 나갈 때쯤 됐을 때, 그때 고지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판을 쳤어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높아져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 세상에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전도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믿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리고 어디에 누가 당선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엄청 따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도 너희들 높아져라, 좋은 대학 가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쳐서 지금 우리나라가 얻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높아져야만, 그렇게 나아져야만, 그렇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추구해야만 거기에서 복음이 더 잘 전해진다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것, 여러분 말씀 속에서 단 한 구절이라도 보신 거 있으세요?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복음은 그저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에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배하던 세상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바꿔내는 일이었어요. 세상의 지배를 하나님 나라의 지배로 바꿔내는 일,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 이 땅 안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그 통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우리가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내가 지금 아픈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곳, 이 낮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창조교회 청년 여러분,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시작하시고 이루신 것이 복음이었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내가 잘 되는 일, 내가 높아지는 일, 혹은 세상 속에서 예수 믿으면서 축복받는 일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반응 대신에 그저 세상 가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묻어 올리면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요즘 여기도 브릿지 공동체라 그랬나요? 브릿지 공동체라고 이제 자녀를 가지신 우리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학교에 가면 왕따들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가면, 처음 유치원 가면 부모들이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딴 아이들하고 섞이지 못하고 혼자 구석에서 노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보면 부모는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어떤 아이가 이제 아이 엄마가 그 아이를 이제 유치원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집에 갔는데, 그전에도 늘 아이가 혼자 있고 있다, 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치원을 가기 싫어했는데 그날도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혼자 옆에서 혼자 당그라니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고 와서 엄마가 그냥 웃으면서 와서
그 아이를 잘 해서 저녁에 이제 재우고 나서 아이를 얼굴을 보고 있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겁니다. 눈물이 자꾸 이렇게 나는데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보통 그런 환경이 되면 유치원을 옮기든지 해야 되는데 아이가 또 유치원에 가면 새로운 곳에 가면 잘 적응할지도 좀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아프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데 친정 엄마가 옆에 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소미야, 너 네 딸 너무 이쁘지? 사랑스럽지? 마음 아프지? 나도 너 그렇게 키웠어. 엄마가 보는 다 큰 자녀를 키우는 딸도 그 엄마에게는 동일한 자신의 자녀이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존재인 거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얼마나 크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 너희들 그렇게 키웠어. 그렇게 살기를 원해. 늘 여러분 찾아오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속에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절대 나를 어떤 것과 비교하지도 않으실 거고 나를 다른 것과 바꾸지도 않으실 겁니다. 나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계속 지키실 겁니다. 그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먼저 보여주셨고 먼저 알게 하셨고 그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가장 먼저 하신 일, 그 구원의 일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치와 질서에 이제 내가 복종하고 항복하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저 두 개 놓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워도 내가 이제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가치와 질서에 이제 복종하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의 삶이 되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복음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이제 주인을 바꾸는 일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나라를 바꾸는 일입니다.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안에서 나를 진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조교회 청년 교우 여러분, 고난이 복음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마가가 한자 그렇게 꾹 눌러가면서 쓰면서 1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 그저 단순한 구원받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이 살아있는 역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삶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를 바꿔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만 그래야지 그 고난이 복음이 되고 영광이 우리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여러분들 속에서 먼저 바뀌고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때 그때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다시 보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소망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가지고 나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일 예배, 우리 이음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가치를 이제는 주님의 가치로 바꾸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의미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결단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이음교회, 이음예배 드리는 창조교회 청년들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은 남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주님의 거룩한 나라임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하나님 항상 선포하는 하루하루로 주님 저희들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참 진리를 알려주시고 그 복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은 너무 연약하고 매일같이 주님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허물어지는 저희들의 삶, 그 삶 가운데 주님 복음의 빛으로 저희들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시작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우리들의 인생길이 아버지 그 형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통치에 인하여서 아버지의 그 가치와 질서에 복종하는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받아들이고 우리들의 삶을 주께로 내어드리기로 결단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